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종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제목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고통 속에 담긴 섭리.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통 속에 담긴 섭리. 사무엘상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한나의 슬픔과 또 브닛나로 인한 격동함과 번뇌, 그로 인한 그녀의 기도와 통곡,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한나의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도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또 되더라고요. 저 역시 돌아보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또 엎드림으로 내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고통이 미끼가 되어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경험했어도 어떤 이제 감정에 이렇게 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것을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과 상처, 상실이 삶 가운데 감정에 함몰되어서 허우적대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고난과 불행 그리고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늘 새로운 시작이 됨을 경험합니다. 근데 큰 문제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성도들은 기도를 이제 안 하다가 기도를 힘들 때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 이제 대부분 기도를 하게 되는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거나 또 우리가 때때로 무기력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엎드릴 때 희한하게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으로 세임받아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뭐죠? 늘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격동하고, 분인나가 시기심으로 인해서 한나를 격동시키잖아요. 뭐 여러 가지겠죠. 상상할 수 있죠.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냥 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한나를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았어도 그 누구죠? 야곱의 레아와 라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이 뒤집힌 이 분인나가 시기심으로 한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격동케 하는 거예요. 임신도 못하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받은 고통 속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자꾸 곱씹어요. 그리고 상처만 이제 묵상하고. 근데 고통 속에서 그 고통과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할 때는 뭐죠?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지만은. 그래서 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주님께 집중하고 고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죠? 받은 상처나 고통을 자꾸 곱씹고 이제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요 부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파괴적이 되죠. 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주목할 때는 그 문제가 도리어 긍정적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볼게요.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뭐라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적수인 분인나가 시기심으로 막 임신하지 못하는 약점과 여러 가지 약점을 들어서 그를 격동시키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남편의 극진한 위로도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책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위로는. 결국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가 마음이 힘들 때 사람과 사람을 대면해서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자유와 안식은 없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게 될 때 근본적인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드디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게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왜 이러한 고통과 상처와 상실 가운데 그냥 두시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또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주실 것도 있고 하실 말씀도 있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그런 알려주실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말이 조금 두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고통은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의 미끼예요. 하나님이 던지신 미끼입니다. 제가 낚시를 참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그 물고기를 낚을 때까지 그 목적이 물고기를 낚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 낚아 올리기 위해서 미끼를 뿌리는데 때로는 깻묵을 써서 던져. 그래도 안 되면 이번에는 지렁이를 사가지고 온 지렁이를 이제 미끼로 줘요. 이 미끼 저 미끼 써보죠. 하나님도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딱 낚아채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나와 사귀자. 나하고 좀 놀자. 너 나를 믿는다면서. 근데 왜 네 맘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렇게 다니냐. 또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테니까 내 앞에 와라. 왜 네 힘으로 되지도 않는 거 왜 자꾸 네 힘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 오라고. 근데 그냥 말해서는 잘 안 와요, 우리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그 미끼를 던져서 그 격동함과 격분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기로에서 그 코너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그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던진 미끼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산 한 절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우리의 끝은 예수의 시작이다라는 그 저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고난과 불행, 인간적인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이라고. 예. 우리는 근데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이런 그런 이제 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의 어떤 장점, 어떤 그런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고난과 불행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날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어린아이처럼 뭐 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나 여기 아파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기 차원의 믿음이 어린아이였을 때 차원의 믿음이죠. 예.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이 들면
철이 들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할까? 의도가 뭘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뭘까? 그런 걸 헤아리죠. 근데 철이 안 들면 그냥 표면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대해 성숙해지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더 이상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괴로움으로 고통받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할 때라는 거. 자꾸 우리 힘으로 우왕좌왕하면은 더 지저분해져요. 더 지저분해져. 흙탕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잖아요. 그냥 가만히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찢기가 걸러지고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요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흙탕물이 막 진흙텅이가 돼갖고 하루 종일 진흙구덩이에서 우리는 그냥 뒹굴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에 그랬어요. 너희는 예면 예라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도무지 서원하지 말지니. 서원은 악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로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의지가 강하고 반드시 그것을 해내기 위한 우리의 그 목적이 강할 때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서원은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감성을 따라서 서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서원을. 이 한나의 이제 서원이 이제 그런 경우인 줄 알아요. 그 보면은 한나가 서원을 하죠. 11절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근데 봐봐요. 아기를 못 낳는 한나가 아들 딸 가리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신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제게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것 또한 그리고 한나는요 보면은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막 욕심으로 서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은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와 크게 싸우고 다퉜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가 그렇게 격분해. 근데 정말 싸납고 정말 의지가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격분시킬 때 그냥 맞짱을 뜨자. 그래갖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붙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싸우지 않고 그냥 그가 바보같이 울고 또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의 인격과 그의 성격이나 성품을 보면 결코 그가 의지가 강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선한 여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소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기도에 기도하려고 온 마음을 쏟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이게 소원, 하나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소원하게 된 거라고요. 왜? 한나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나온 그 사무엘,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소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제가 전번 달에 제가 그것을 이제 광고를 하면서 저희 건물 그 201호 투룸을 교육관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교회 부설로 교육관으로 저희 건물 그 2층이 그 투룸인데 23평이에요. 그것을 교회 교육관 부설로 제가 기부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었냐면 정말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 투룸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이 투룸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겠구나. 집을 사서 나갈 때까지든 아니면 임대 아파트를 얻을 때까지든 내가 이 투룸을 그거에 합당한 사람에게 기도해서 내가 구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심각하게 기도를 했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교회 교육관으로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을 놓고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교육관으로 기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저는 교육관으로 기부할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속으로 아이고 저희 목사님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서 어떻게 교회 부서를 하나님께 1도 드릴 생각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런 마인드였어요. 어떤 마인드였냐면 교회에 관한 모든 그 부설 또 그 모든 돈은 제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그 헌금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끔 정말 저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자가용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자가용 살 돈이 없구나 했을 때는 자가용을 사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투룸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투룸을 그 사람이 집 사서 나갈 때까지 기부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렇게 구제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거를 사용할 뿐이지. 근데 이거를 교회 부설로 뭐 교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에 제 재정을 제 물질을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공표가 되잖아요. 이 부설, 이 교육관은 목사님 돈으로 하신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내 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공표하는 걸 싫어요. 지금 이제 간증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아는 거지만 그냥 모르게 필요한 사람에게 자가용도 사주고 내 집도 제공해주고 그게 구제지.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부설 교육관은 뭐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낸 헌금으로 세워져야 그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다고 내 돈으로 그렇게 이것저것 얻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에 관한 어떤 것을 제가 그렇게 기부하거나 제 돈으로 하게 됐을 때는 내가 한다는 것이 공표가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믿음 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으로 구제는 해도 교회에 관한 어떤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제 돈으로 그냥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자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큰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에 관한 어떤 것은 제가 교회 헌금으로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관 생각을, 기부할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소원이 확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뀐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으면 제가 저 사람한테는 정말 저 투룸이 필요하다 했으면 그 한 개인을 향해서 제가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교육관으로 기부하길 원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교육관이 된 겁니다. 예, 제가 인간적으로 교육관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뜻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이게 아무리 선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지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할 때가 많아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짓지 말라고. 내 아들이 지을 거라고. 예. 우리는요, 선하다고 생각해도 어떤 특별한 일을 크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번뇌와 갈등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한번 여쭤보고 또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재성이 있잖아요. 각자 그 재성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재성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로 바꿀 때 이 모든 갇힌 중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로 바꿀 때 이제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심의 빛에서 편안한 얼굴빛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있으니까 막 크게 통곡하고 할 수는 없고 속으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뭐라 기도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너 대낮부터 술에 취했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차저차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서 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확 상했을 때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내 감정대로 이제 하죠.
예. 그리고 내 감정이 수그라들면 다시 또 좋은 감정으로 되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할 겁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떤 문제든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는 희한하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와 위로로 도리어 정말 우리는 양심에 우리 성격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 힘을 받아서 전혀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새 마음이 돼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죠. 정말 희한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그게 너무 희한해. 신기해요.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상해서 기도할 때는 팔자, 눈에 팔자를 이제 그리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웃음꽃이 활짝 펴서 일어서게 된다 이거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로서 이렇게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아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요아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한나의 얼굴이 기도함으로써 마음에 근심이 없어졌어요. 뭐가 먼저죠?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예요? 아니에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짜자잔. 짜자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미끼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시편 109편 말씀에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시는 대로 얼굴빛이 달라지니까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한나를 임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 이제 분인나가 더 이상 나를 격동시킬 명분이 없어진 거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한나의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둘째, 그 고통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고통이 핵심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의 한계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다 펴낸 미국 목사님이, 그래서 이 고통과 우리의 불행은 핵심이 아니라고.
묵상 에세이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핵심이 아닌 거예요.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엎드림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또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제 한나가 이것을 경험했으니까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격분함이 생겼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한 번의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성공하고 나면 그 성공의 맛을 아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이제 설교 끝나면 되게 이제 은혜를 받죠. 근데 이제 중요하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고통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그러면서 또 타락하잖아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앞으로 새롭게 닥치는 그 모든 고통과 상처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므로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심한 격동함과 아픔과 속상함과 슬픔과 소외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다투거나 하지 않고 힘은 들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끝에서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설레게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과정 겪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면 결국은 이 성숙함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심으로 결국 그 끝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무엇을 이제 알게 되냐면 어린아이 같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을 받아야만 감사하잖아요. 받지 못하면 안 감사해. 언제 나 원하는 걸 주실 거야 대체 거시기.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예.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감사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네. 근데 이러한 신앙은요, 사람의 관계하고 고스란히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줘서 삐져. 그래갖고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해.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가 감사해. 기도했는데 백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이러한 신앙은 사람의 관계에서 고스란히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나타나냐면 남편이 돈 잘 벌어올 때는 아우 내 남편이 능력 있어 여보 사랑해 I love you 막 이렇게 해. 근데 남편이 무능력하고 병들고 또 속썩이고 그러면 그 남편으로 더 이상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버리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함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고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걸 배우게 함으로써 뭘 배우게 하냐면 사람다운 사람, 세상 사람보다도 더 고상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돈 못 벌어도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빚어질 때에 사람의 관계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말씀을 듣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안 달라지면 비정상인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능력이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그 받는 것보다 감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자꾸 감사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다 그냥 와. 다 모두 한꺼번에 다 와. 이로써 우리의 시각이 커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곧 구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안 주셔. 주면 가지고 나가니까. 가지고 나가. 교회는 주일 성수 딱 지키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 지금 너무 찔려서 웃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담긴 섭리는 고통의 미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통의 감정에 상처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탄원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